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뜻은 몸모로부터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신자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때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 그래도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를 안부에 물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신자로서 그런 교제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내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외로워하고 더 쓸쓸하고 공허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아파하는데 알지 못하고 지나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서로가 내가 아파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분이 아파할 때 내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결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저는 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오늘 이 여름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의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봤지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사실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신자들이 생겨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이 전해지면서 신자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함께하며 예배하고 배우고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봉사하는 교회가 바로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신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방각지로 흩어지면서 강제적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나라에까지 이르러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는 결코 예배당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정말 주님의 큰 믿음을 가지고 나서 세상 가운데 다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모임과 봉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잘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신자로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참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성도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믿음 좋으면 그 사람이 야, 좋은 신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참된 신자로서의 명성을 얻거나 참된 신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은 너무 드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교회다라고 꼭 이름을 대진 않겠지만요, 여러분, 한국 교회 중 어떤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드리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만 모여 예배합시다, 제가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는 초대 교회처럼 성령의 이끄심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실천하자, 이런 의도로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도 존재하고 소그룹도 존재하지만 그렇게 모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는요, 오늘날 교회가 이 건물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도와 교단과 교파에 갇혀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이요,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도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 모이지 아니하는 교회,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예배와 교제와 봉사에 이 모이는 것 없이 흩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모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봉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흩어져서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을 지키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자기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에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며 거의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로 인하여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왜 그 스집사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스집사는 왜 단독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하느냐, 이런 걸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 피해를 받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어렵게 한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자중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흩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독교는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이 받는 박해나 교회가 받는 박해에 대하여서 얼마나 힘들고 그 피해가 얼마가 되었는지 이런 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곤란하게 되었고 교회가 탄식하며 불평하게 되었다, 이런 말은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미움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키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 죽는 그런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부끄러움 당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흩어진 것은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핍박을 받았기 때문인 것인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 또 한 명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그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이걸 이제 설명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 사울이 저 스데반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 복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스데반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집마다 찾아가서 신자를 끌어내어 옥에 갇히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모든 신자들이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그냥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듯이 피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핍박 속에서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외에는 하면서 이 사도 외에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도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도망가며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모이는 교회로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장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도들은 그 안에 있었던 아직 믿음의 초보들,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곳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사도들은 교회를 지켰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도망하였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도자가 그걸 도망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막 전파되고 있는 상 가운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이든지요, 교회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지키겠지, 이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을 위하여 충성된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지켜지고 보호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바로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교회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다른 이권이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한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신자들을 흩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모여지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여 봉사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반찬을 한다, 봉사한다,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구제나 또는 섬김의 사역들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청소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차량 봉사,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힘들지 않게 차량 운행을 통하여서 교회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봉사를 받는 사람들은 봉사자들의 섬김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서 교회를 위한 봉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나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일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노력을 다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때마다 내 평생에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 봉사자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 중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부득불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은 스스로 흩어진 것은 아니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 흩어지게 된 겁니다. 각 지방으로, 유대 지방으로, 각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고,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지방까지 숨어서 피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숨어서 피해 들어가 도망갔다, 물론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은 피하여서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이 핍박으로 흩어졌다라고 해서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지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피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 빌립 집사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갑자기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이 주된 무대였는데 갑자기 사마리아가 주된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 빌립 집사의 옮김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걸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는데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 지방, 남쪽 유대 지방,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사마리아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왕래하지 아니하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이제 지역 간의 감정이 심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고 분리가 되어진 것은요, 이 역사 속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저 이방 민족 가운데 당시 그 땅을 지배하고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의 침범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북쪽이. 그런데 그때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방에 이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 이방 민족 사람들을 여기에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혼합되어서 살도록,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혼혈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정통의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왕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면 3일 길이면 되는 것을 이들이 그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가가지고 7일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의 마음에는 차별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그리고 가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나 전도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전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은 데려온다라기보다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죄로서 죄 때문에 지옥 형벌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마도 처음 교회는 이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전도의 유일한 방법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 사마리아까지 왔지만, 그가 가족을 데리고 왔는지 홀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그런 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하여 당시 사마리아인 차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갑시다.
이렇게 먼저 말해요. 우리가 교회 나가면 잘 될 겁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한번 기도 한번 받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은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오는데, 누가 강연하고 누가 초청 가수가 오는데 와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전도의 수단이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소개하며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교회로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나가서 교회를 소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만족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견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더 중요한 전도는요, 신자가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전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 나타났던 전도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세상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얼마나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좋은 교회는요, 말씀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역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 선교 지향적인 그런 사역을 행하고 있는가, 이게 좋은 교회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교회가 좋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들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듣고 따르고 주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술이 어떤 귀신의 영을 잡아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속여서 행하는 마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행하는 그런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립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또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찾아온 이 빌립 한 사람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의 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왔는데 그가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힘들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그 성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을이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사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모든 맡겼던 것들이 풀려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환경과 상황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흩어졌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에 있어서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자들의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와 봉사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면서 또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